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꼭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그 영역이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선택하셨죠. 물론 이스라엘이 족속이 되고 나라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들이 결국 나라를 이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나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모압이나 암몬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우리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비록 퉁명스럽게 대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특별하게 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보게 되면 열방을 향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열방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옆집 아들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 녀석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화법이 우리 가운데 간혹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방을 향한 당신의 사랑,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묻고 했다. 그래서 난 그들 가운데 찾아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서 오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그 패역한 백성들을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옳지 않은 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우리 그 아버지로 묘사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듯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
이 열방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를 졸랐어요.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아마 여러 번 졸랐을 거예요. 한 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했는데 주시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 여러 번 졸르고 졸라서 결국엔 아버지가 둘째한테 갈 몫을 떼어줬지요. 그랬더니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해서 가진 것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금방 바닥날 것은 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거린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나 얻어먹는 그냥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집 나간 뒤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지요. 뻔히 알고 있으니까 노상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만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그 아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기고 나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밥은 먹여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전에 비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어떻게 논리적이고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도 그 열정도 지금은 없지요, 사실. 그런 모습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신들, 특히 다산의 종교의 그 제터는 그 수풀 속에 이렇게 있어서 그 속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는 제사가 크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곳에 빠져들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산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땅에 풀이 없으면 곡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키울 수가 없고 식량도 구할 수가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산 종교의 신이 뭐 바알이나 아세라거나 하는 이런 신들은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비도 주고 이 땅에 그냥 곡식이 쑥쑥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야 뭐 그거 누가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풍년만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흉년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흉년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랬겠지요. 하나님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귀가 쫑긋 열려서 니들이 바알을 믿어봐, 아세라를 믿어봐, 그러면 농사가 잘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귀가 쫑긋하고 홀려서 그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그 다산의 종교 속에 가서 보니까 그 종교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난잡한 거예요. 그들은 소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창녀가 있어서 그 창녀들하고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서 갖는 것이 일종의 제사였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면은 풍요를 약속해 준대. 곡식이 잘 되게 해준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하게 되는 그 제2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도 믿고 타산의 종교도 믿고 양술의 떡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숲풀 속에 있는 동산 속에 가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또한 제2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벽돌 위에다가 새겨서 자기의 그 소원을 거기다 새기는 거죠. 소원을 새기고 해서 다 갖다 놓고 나면은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 생전을 빙자한 우상숭배였다고 한다면 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무덤 사이로 갔을까요? 무덤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죠. 이미 죽어서 다 끝나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갖는 이상한 좀 두려움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 아버지 그 묘소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깜빡 잠을 잤어요. 추석이었는데 춥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제 그 덤불, 그 풀 깎아놓은 거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잠을 자는데 친구하고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고 잠을 자는데 휘엄청 달은 밝고요. 한데 사방을 딱 보니까 으스스해요. 그런데 저 한쪽에서 뭔가 너풀너풀 하는 겁니다. 영락없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예수 믿는 그런 또 기백이 있잖아요. 내가 명색이 예수를 믿는데 저까지 귀신 가서 때려잡고 말지 하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신문지 한 장이 너풀너풀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꼭 귀신 같더라 말이죠. 무덤은 신문지가 너풀거려도 귀신처럼 보이는 묘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정서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가는 것은 뭐냐면 뭔가 귀신을 만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아들 낳았는데 이게 좀 우리 아내가 애를 뵀는데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알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가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하고 같은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하러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단에다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단에 놓았던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니까 이제는 제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세라 종교에 대충 그냥 이렇게 조금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도 같으니까 한 발 담그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아세라를 바알을 다산 종교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문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그 짓을 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너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참 악마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전에는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좀 뭐라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뻔뻔해요. 옛날에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랬는데 요즘은 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발 뻗고 못 자고 때린 사람은 속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어째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마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 코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 분노의 기운이 그냥 코를 통해서 그냥 보일 만큼 그렇게 깊게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깊게 분노하셨고 타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골문 곳이 있으면 골문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려내야 됩니다.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고약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종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이 불에다가 좀 말랑말랑하게 좀 달궈가지고 그 환부에다 딱 붙여요. 종이랑 같이 딱 붙여놓게 되면은 조금씩 이 환부에 있는 고름을 뽑아내서 나중에 그걸 쏙 뽑아내는 그것이 그 고약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종기 하나 가지고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종기가 잘못 부풀으면은 이것이 온몸에 퍼져서 경우에 따른 손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작은 종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마치 골문 것을 짜내야 그의 팔이 성할 수 있고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책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참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올해는 참 이 곡식이 잘 못 돼서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형편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직 하면 주님도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이 포도가 열려 있는데 포도가 참 많이 상해버려서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싹 버리겠습니까? 중간중간 보니까 포도송이가 그래도 꽉 찬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 썩은 줄 알고 다 버린 줄 알고 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따로 모으는 거죠. 따로 모아서 소중하게 그것을 가지고 또 1년치 어떤 포도주를 담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밭이 다 버려진 것 같이 농사가 다 버려진 것 같이 이스라엘이 다 썩어져 버린 것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썩지 않고 그 중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포도송이를 바라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죄를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의 살 길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멸시하시지 않겠다.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겠죠. 그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냥 한 것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 이랬을까요? 그들로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들도 어쩌면 아세라와 바알의 신당 옆에 한 번쯤 갔을 수도 있고 발을 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다시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씨를 보존하겠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짝 밖으로 나가도 어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 아닌 거짓 지혜가 자꾸 우리들 속에 들어오려고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해주시든 인간이 좀 편법도 잠깐씩 쓰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한 번쯤 발을 우리가 디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을, 그 시선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로 보시고 즙이 찬 포도송이로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업을 이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교회도 여러 가지로 참 시끄럽고 참 그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참 싫은 그러한 사람들도 나와서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썩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그냥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중에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네가 내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더디더라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는 그 길에서 멀어지는 순간도 느끼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